사랑, 당신이 하려는 일을 하라. 하느님이 가진 유일한 계획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느님인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신을 표현하는 자유를 빼앗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유함과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 그리고 신이라는 생명의 원리를 확장하는 능력까지도 빼앗는 것이다. 신의 유일한 계획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하면서 영원의 다음 순간을 표현한다. 신이 계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당신은 여기 왜 있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는 신의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단지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존재여, 나는 존재한다. 나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나 표현이 어떤 환상적이고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당신에게 있는 최대의 능력으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허용한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하든 당신이 모든 생명의 한가운데서 진동하고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순간에도 계속 그러할 것을 확신하며 안심할 것이다. 생명을 위한 계획은 없다. 단지 있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있음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있음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다. 있음.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다. 그것만이 중요하다. 삶의 목적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당신이 어떠한 생각을 즐기든 그것을 삶이라는 무대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라. 삶의 목적은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삶의 창조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빛내는 것이다. 산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삶이 펼쳐지는 대로 매 순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면서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 당신의 사랑하는 하느님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유일한 법은 당신의 독존적인 의지에 따라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직 당신 의지의 실행을 통해서만 하느님인 모든 생명의 의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신의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신에게 복종하고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웠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한다.
유일한 법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신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자유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자유를 통해 당신은 하느님을 알고 다시 한번 그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는 법이 없다. 법의 창조자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법은 인간을 위협하거나 노예화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만들어져 왔다. 그러한 법들은 자유를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다. 인간은 법이 없는 상태에 자신을 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공포로 인해 그의 존재를 지배하는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그가 자신의 무한함과 신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우주에 악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의 혼이 악하다고 적혀 있지만 인간은 악하지 않다. 인간의 혼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혼과 그의 모든 것은 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신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왔겠는가? 존재함인 하느님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신은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신은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선한 것도 아니다. 신은 완전하지도 않다. 하느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있음이며 자신을 알기 위해 기쁨에 기쁨을 더하며 단순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표현이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오로지 있음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것은 단순히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배우기 위해 당신의 혼과 열정에 떠밀려 그 일을 했던 것이다. 오직 당신은 그 행동의 가치를 깨닫고 확인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그 일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당신 말대로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할 때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더 심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제한할 때 그것은 당신의 의식에서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 법칙에 의해 자신을 심판하고 제한하게 된다. 비록 악의 그늘에 산다 할지라도 좀 더 위대한 차원에서 보면 악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하여 창조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허용된 삶의 무대가 있을 뿐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악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 판단, 그리고 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그 사람의 현실에는 정말 악이 존재하지만 단지 그의 현실에만 존재한다. 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왕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혜를 제공하는 경험이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답이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형제로부터 더 이상 비난받지 않을 때, 그의 존재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신이 하는 생명력에 의해 온전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는 자신의 가치와 고귀함을 알기 위해 더 이상 전쟁이나 강간, 살인, 혹은 그와 같은 행위를 경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법칙과 계획, 그리고 규칙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즐거움과 존재의 평화를 발견할 것이고, 자신과 인류를 사랑하고 모두가 그들만의 의지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신처럼 모든 생명을 부양하고 뒷받침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당신이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카르마는 신의 법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생에서 한 일에 대해 다음 생에서 갚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삶에 대해 아주 형편없게 말하는 것이다.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칙은 당신이 당신의 왕국에 유효하도록 허용하는 것들이다. 진정한 법제가는 개별적인 독존적 존재이다. 왜냐하면 각자가 진실을 받아들이는 에고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을 진리라 부르건 자신의 존재 안에 어떤 덫을 법으로 창조하건 그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믿음과 변형된 이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균형과 완성의 법칙을 만들었다. 완성이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있음만이 존재한다. 당신이 카르마를 믿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이 만든 창조물의 소나귀에 놓이게 된다. 당신이 그 믿음에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당신의 삶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상의 지난 생애에서 했던 일들을 무효화하거나 혹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계속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생을 살아도 그들은 신의 상태인 있음의 상태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완성이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있음만이 존재한다. 생명의 있음에서 모든 생명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 외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카르마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경험을 얻기 위한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창조이다. 그러나 인식하라. 당신이 제한된 힘과 인과응보라는 환영을 창조했다는 것을, 카르마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의 운명은 자신의 제한된 사고의 포로가 된다. 당신은 자유로운 혼이자 영이다. 매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진실, 어떤 현실, 어떤 환영도 자유롭게 창조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이 꿈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카르마는 존재하지 않으나 원함은 존재한다. 그리고 원함이라는 것은 아주 변덕스럽다. 원한다면 언제라도 무엇이건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된 상태의 한 가운데서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살인, 사고, 그리고 강도와 같은 일들은 벌이 아니다. 그것들은 전에 했던 일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숙고된 생각, 숙고된 경험의 결과로 당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위대한 스승이다. 당신의 운명을 누가 창조한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이들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그러한 믿음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는 바에 따라 매 순간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창조자이다. 오직 이 순간, 바로 이 순간만이 진정 영원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한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것을 함으로 이해를 얻었고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 과거는 단순히 경험되었던 지금 이 순간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가 관련된 유일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배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는 당신만의 상세한 사고 과정과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으로 이 순간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있음만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산물이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삶이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미래는 창조된다. 진정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표현과 확장을 막는 어떠한 법이나 규율,
그리고 규제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있음으로 살아갈 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신이 사는 곳이 정확히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이 선택한 몸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여기로 돌아왔다. 당신은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든 당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경험으로부터 풍부한 감정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 올 필요가 없으며 되돌아오고 싶은 욕구도 사라질 것이다. 이 생에서 혹은 다른 생에서 당신이 생각했거나 혹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는 한 당신은 절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갚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라.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당신인 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신을 제한하는 죄의식이나 판단을 당신의 혼에서 제거하는 신성한 행위이다. 당신은 영원하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유일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믿고 있는 것임을 알라.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 듣도록 하라. 그런 후 지루해질 때까지 그 일을 마음껏 하라. 지루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웠고 이제는 다른 모험을 할 때가 되었다고 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이다.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이 되고자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법, 어떤 가르침, 혹은 누구에게도 결코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라. 그것은 무모함과는 다르다. 그것은 당신의 목에 감긴 밧줄을 풀어 제대로 숨쉬게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에게서 법과 교리, 그리고 제한적인 믿음을 없앤다면 자신을 신인 자유와 무한함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과 삶을 창조하고 재생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인 힘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했던 어떤 일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험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리고 다른 순간으로 펼쳐진다. 행복하게 살라. 그것만이 하느님이 당신에게 요구해왔던 유일한 것이다.